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주제, 바로 심판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요한복음 12장 설교를 중심으로요. 이 개념이 왜 우리 삶에 중요할 수 있는지, 또 기독교적인 해답은 뭔지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설교 말씀인데요. 사실 심판하면 뭔가 피하고 싶고 무거운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다들 좀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 설교는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 개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게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사실 요즘은 심판은 없다 이런 식의 광고 문구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없는데 왜 설교자는 심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좀 의외인데요? 네,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켈러 목사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삶의 의미 문제예요. 삶의 의미요? 네, 아서 밀러 희곡 중에 추락 이후라고 있잖아요. 거기 대사를 인용하는데 판사 없는 텅 빈 재판석 앞에 서면 결국 모든 게 뭐랄까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아, 기준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행동보다 더 낫다 혹은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할 근거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똑같아지면 뭘 위해 노력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강력한 비유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의 통찰을 가져오는데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신의 최종 심판, 그러니까 신성한 복수랄까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비폭력, 실천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아, 심판이 비폭력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불의를 겪은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봐요. 근데 만약 최종적인 정의 실현, 즉 심판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소망이 없다면 그들을 그 끝없는 폭력의 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아, 언젠가는 정의가 바로 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지금의 분노를 누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심판 개념을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합니다. 와, 날카롭네요. 의미와 희망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설교에서는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도 말한다면서요.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니.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그 긴장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착한 일 몇 개 했냐, 나쁜 일 몇 개 했냐, 이런 행위 목록 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는데요? 핵심은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아, 네, 그 구절 기억나요.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그저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지표, 열매 같은 거지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본다면 와, 진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심판이 각자가 알고 있는 진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알고 있는 진리요? 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켈러 목사님은 이걸 보이지 않는 녹음기에 비유해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건 옳아, 저건 틀렸어 라고 남들에게 막 들이댔던 그 기준이 있잖아요. 바로 그 기준이 마지막 날에 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잣대가. 네, 바로 그거죠. 이건 뭐랄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기회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두려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야, 필요하긴 한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딜레마네요, 정말. 그럼 이 막다른 길에서 기독교는 어떤 답을 제시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한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요? 과거형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요. 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 중 하나인 대속입니다. 즉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것을 대신 맞으셨다. 네, 설교에서는 출애굽기 17장 비유를 들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네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이 맞아야 할 그 심판의 막대기를 대신 맞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물, 즉 구원을 주셨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된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와, 심판이 이미 지나갔다. 그럼 이 사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설교에서 두 심판 사이에 산다는 표현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두 심판 사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받은 과거의 심판과 온 세상이 결국 마주하게 될 미래의 심판, 그 사이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과거와 미래의 심판 사이. 네, 이게 우리 삶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미 용납되었으니까요. 아, 이미 받아들여졌으니까 굳이 숨기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둘째로 여전히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해야 할 이유와 동기를 줘요. 왜냐하면 심판은 분명히 실제하는 거니까요. 미래의 심판은 아직 남아있죠? 아,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우월감이나 혹은 반대로 복수심 없이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겸손한 용기를 준다고 봐요. 겸손한 용기요? 네,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되고 또 최종적인 정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니까 내 손으로 복수하려 들지 않게 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에도 비슷한 위로가 나오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고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없애신 그 심판주를 하늘로부터 기다리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또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위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선언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만약 그리스도가 당신의 심판자가 아니라면 지금 무엇이 당신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업무 성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도 아니면 거울에 비친 당신 모습 자체인가요? 혹은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일 수도 있겠죠. 당신은 지금 어떤 재판석 앞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정말 온전히 설 수 있으신가요?